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정말 생소한 말씀이 있어요. 듣도 보지 못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나는 여러 차례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성경을 한 250 정도 그렇게 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성경 구절은 정말 처음 보는 듯한 성경 구절이 나와요. 전도자는 정말 구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충고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되게 생경스럽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라.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익숙한 성경 구절인가요? 나 이 성경 구절 오늘 처음 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지 않으신데요? 여러분, 이 주식을 투자할 때 사과 바구니를 사과를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관심이 없으시니까 전혀 못 들으시는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계란인가요? 나는 이제 뭐 굳이 그걸 바꿀 필요가 있나?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전혀 처음이실 거예요. 돈이 있으면 무역업에 투자해라. 들어보셨어요? 손 안 드신 분은 뻥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무역업은요, 바늘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역업이 있다라는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무슨 얘기? 틈새 시장을 노려라, 투자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보세요. 투자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분산 투자해라. 놀랍지 않으세요? 이분들은 뭐 반응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류 역사는요, 단기 투자와 헌신에 의해서 이익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오는 게 인류 역사였습니다. 오늘 전도서 11장이 말씀하는 바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대를 가만히 보면 사회가 너무 급속도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어떤 일에 전념하는 일을 꺼려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일정한 양의 일을 해놓고, 그래서 자기가 목표란 양의 재물이 생기면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것에 속박되기 싫은 거예요? 장기간 직업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결혼에 매이려 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투자에 관련되려 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나 빠르게 산업사회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전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날 통상적인 태도가 있다면 결정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류합니다. 얼매여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부패식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묶여있지 않아요. 이용 집사님 부패 가보셨잖아요.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제일 먼저. 예. 이게 일반적인 태도예요. 저같이 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실 돌아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있지 않는지. 근데 대부분 부패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분들은 들고 순서대로 돕니다. 맞죠? 그러면 15,000원을 내면 7,000원어치밖에 못 먹어요. 이미 배가 차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개다리가 나왔잖아요. 집중 공격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가 다 맛보려고 간 게 아니에요. 좀 더 넓은 선택의 폭을 갖기 위해서 간 건데, 그 선택을 지혜롭게 하려면 그 위치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래도 내가 이 돈을 낸 만큼 가치 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 공략할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냥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옆에서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이거 왜 가져오셨어요? 있길래. 자, 여러분, 끝에 도달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그 자신의 인생의 접시에 잘못된 물건이 올려졌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헌신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게 진실이에요. 무엇인가에게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헌신 없이 집을 살 수 있어요? 헌신 없이 결혼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 종류의 서약 없이 여러분 운전면허 딸 수 있어요? 헌신 없는 위대한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헌신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초점 없이 떠다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헌신의 능력이 무엇이고 헌신의 대가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또한 헌신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헌신에 대한 함정과 보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헌신의 능력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여러분이 하기로 한 선택, 즉 헌신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의 헌신은 제 인생에 3가지 심오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의 헌신은 첫 번째로 내 가치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바로메터입니다. 내가 한 모든 헌신은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내가 정말로 가치를 두는 것, 정말로 사랑하는 것, 헌신 없는 사랑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은 없습니다. 헌신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가 지불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핵심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헌신이 사랑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합니까? 공평해요? 예? 공평합니다. 왜요? 한 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평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개떡 같아도 하나님은 찰떡이어야 된다. 사랑받을 짓을 안 하면서 사랑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 당신에게 지불한 대가와 헌신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공평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심지 않은 데서 왜 거두려 하니? 뿌리지 않고 왜 거두려 하니?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편애하실 때가 있다고. 아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왜 여러분 그러면 되는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공평의 개념을 달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은 만큼 심은 것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헌신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가치를 두는 것, 그게 바로 거기에 헌신이 있어요. 우린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헌신하는 방법은 내가 진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니까요. 그럼 만일 내가 나의 모든 시간을 정말로 우선하는 것에 심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 나는 나의 가족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 시간을 전혀 가족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있다. 이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죠? 일이 우선순위란 뜻이에요. 내가 건강이 중요하니까, 중요하다면 나를 돌보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건강을 얘기하면서 건강을 위한 시간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되지 않은 삶은 진정으로 내게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헌신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헌신도 하고 있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되지 않은 인생의 핵심이 뭐냐면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나는 삶에서 헌신할 가치가 있는 그 어떤 이유도 어떤 것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제 자신에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다 헌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헌신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나의 헌신은 첫째로 나의 가치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바로메다가 되고, 두 번째로는 나의 헌신은
내 인생을 구체화시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미 제가 헌신한 그것이 돼 있어요. 나는 내가 헌신한 것에 돼 있는 게 나예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헌신의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만일 돈 버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그것에 의해서 형성되어집니다. 만일 내가 잘 알려지고 인기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것에 의해서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인생은 이미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분이 대답한다면 저는 그분께 그분의 인생에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그분에게 노년에 어떤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헌신하는 것에 의해 나중에 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헌신을 결정하면 우리의 품성이 거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돌같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린 조심스럽게 헌신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헌신을 심사숙고해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결국 어떻게 끝을 맞이하게 될는지에 대하여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헌신은 나에게 내 가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구체화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헌신은 내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자, 국가 운명은요, 국민들이 만든 헌신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어머니, 아버지에 관한 얘기 정말 싫어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당신의 입에 곡기가 한 끼만 들어가도 만족하던 세대를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신념은 뭐냐면 내 새끼만큼은 새끼밥을 먹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때는 노조가 어떤지 이게 없었어요. 그저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치열한 몸부림이었고, 그것이 자식들을 향해 있었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이 부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집을 헌신에 대해서 너무나 가치없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의해서 그들의 결국 인생을 살아냈고, 그 결과 우리는 나 못지않은 부요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파송된 광부들과 관원사들이 있는 곳에 차관을 미국에서 빌려주지 않으니까 차관을 빌리기 위해서 독일에 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실했던지 독일은 정말 그 당시에 천문학적인 숫자를, 차관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연설하러 들어가는데 유경수 여사 치마를 잡고 어머니 이러더래요. 아버지가 오셨다고 그렇게 통곡하며
그래서 그분 마음속에, 박정희라는 그 마음속에 절대 빈곤을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 이들과 자식들이 이별하는 것 두고 못 보겠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 그러면서 통곡하며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시대에 관한 헌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결과가 지금 우리예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걸 부모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를 토하며 자기는 다 헤어진 옷을 꿰매면서 호롱불 밑에서, 그래서 설빔이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일년에 한 번만큼은 내 새끼한테 꽃가루 옷을 입혀야 되겠다 생각에 나온 게 설빔이에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많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요,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살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깊숙한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절대적 빈곤을 해치기 위해 그 당시 여러분 전라도 사람이 부산에 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꺼이 그런 모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편하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자유를 누리는 참된 이유는요,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이것을 위해 피땀을 쏟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헌신의 대가예요. 우리의 자유는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얻은 것입니다. 개인적인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든 헌신은요, 지금 이곳에서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었지요. 이 땅 위에서 60, 70, 100년의 삶은 영원한 세상 속에 살게 될 시간들에 비교하면 덧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보상과 책무는 지구상에서 내가 어떤 삶을 내게 허락되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기초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에서는 헌신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100년이란 시간 동안 세상을 장악하고 정복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우리의 삶을, 매일의 삶을 무엇인가와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 질문은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무엇인가와 바꾸어 가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살아야 할 일정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대략적으로 30,000일을 살게 될 거예요. 36,500일이 딱 이렇게 하면 100살이거든요. 설령 내가 5,000 며칠을 뺐다고 그렇게 섭섭해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 30,000일에 매일 우리는 잠에서 깨어 우리의 생명을 무엇과 바꿉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모니터 앞에서 그 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삶의 현장에서 그 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소설가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을 허송세월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우리들이 시간을 낭비하면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더 많은 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은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정한 숫자의 시간만 주어졌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계획합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교환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매일매일 내 생명을 무엇인가 하고 바꿉니다. 현명한 사람은 헌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마음을 쏟음으로 생명을 바꾸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들이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인생에서 우리들이 결정한 모든 선택은 결과가 있습니다.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거대한 계획에서 그것들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선택과 헌신은 내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내 삶의 형태를 지으며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헌신을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결정하게 될 가장 중요한 헌신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대가가 따릅니다. 갑자기 긴장하시는데요? 긴장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할지라도 모든 헌신에는 가격표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격표에 비해 이윤이 얼마나 남는지가 계산되어져야 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지불할 것이 무엇인가?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요, 이 대가에 대해서 대단히 솔직하십니다. 명확하십니다. 돌려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누구에게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헌신의 대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해. 네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누구보다도 또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먼저 우선 사랑해야 돼.
대담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부모보다도, 우리의 남편과 아내보다도, 우리의 자녀들보다도, 심지어 나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고 더 사랑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분을 향한 헌신으로 지불해야 될 대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갔던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요,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독재자도 어떤 폭군도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여러분의 인생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독재자들이, 폭군들이 이런 대가를 요구했던 것과 주님이 요구한 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유일한 차이는 그분은 그럴 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참 양심도 없다. 우리가 받은 게 뭔지를 생각하시면 여기 아멘 안 하고 못 견뎌요. 천하 만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뭔 의미가 있겠노? 익숙해지셔서 감동이 없으십니까? 받은 것만 생각나고 지불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주님은 그것을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사람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두신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목표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어내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어떤 누구도 나에게 그 일을 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들이 그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들에 의해 목적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나는 내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였으니 보답으로 나는 너가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너의 삶에 나를 첫 번째로 두기를 요청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나 주님, 성령을 삶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내 화려한 인생의 한 부분, 한 부분이 되는 관계, 한 부분이 되는 가정생활, 우리의 목표와 꿈의 조각들, 우리의 한 부분의 가족과 한 부분의 예수님, 이게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고마운데 됐어. 나는 네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너의 삶의 부분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너의 인생의 첫째가 되고 싶어. 이게 주님의 요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저 붙어있는 부록이 아니에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 주인이 아니라면 그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만약 그것이 모두 신화라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만일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시지 않거나 하신 모든 일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집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게 진실이 아니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질만 합니다. 받으실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경력, 목표보다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사실이라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도전합니다. 중간 정도로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두가 아니면,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에 관련된 본질적 질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을 유하고 받을 만하거나 아니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독교가 될 수 없는 한 가지가 뭡니까? 적당하게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문구는 모순입니다. 이 자리에 나는 반만 임신했어요, 나는 반만 죽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았거나 죽었거나. 만약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아플 수 있지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하거나 임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만 임신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거나 아니면 주인이 아니든 둘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극단적 설교가 아닙니다. 정확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의 헌신은 이 사실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한 주간의 여름 행사를 진행을 지켜보면서 우리 명곡교는 이 설교가 통할 수 있는 설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마음을 다한 분들이 최선을 다해 섬겨가는 모습들, 그리고 비록 그 자리에 오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응원하는 그 모습들이 가슴 깊이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한 주간 동안 그저 감동, 감사였습니다. 좀 더 해주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식당에 들어갈 만한 분들이 얼마나 존재할까? 근데 한 가지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이라 여겨 기껍게 들어갈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돌아보면 그분은 나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전부인가? 모든 생각의 기준인가? 모든 언어의 기준인지 한번 좀 진지하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거나 아니면 주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립 바쳐서 우리 찬양으로 나가십시다.